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그 건강한 젊은 남성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충격적인 소식, 바로 입영 통지서를 받는 날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날이에요. 대한민국의 그 남성들은 때가 되면 군대에 가야 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평소에 자기 일상이 막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국가의 부르심을 딱 받을 때 그 기분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받았어요. 병영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아무개는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이게 딱 나왔어요. 그때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여러분, 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이 병역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이 군대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남녀노소 구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즉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예요. 저도 영적 군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늘 군대로 지금 이 땅에 파견되어 있는 거예요.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파견되어 있는 군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건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강건하라. 이것은 강건해 줄래? 이게 아니에요. 강건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군인에게는 명령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강건하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가요? 그건 바로 너희예요. 너희.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하는 감독들에게만, 그리고 또 교회에서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장로들을 향해서만 강건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계층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 계층이나 사역자들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위를 보십시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희.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명령들이 나타날 때, 많은 명령들을 대할 때 마치 강 건너 이렇게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나를 제외하고 어느 특수 계층만,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성경은 이 특별한 직분에게 맞는 어떤 그 사람에게만 맞는 경고와 권면이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그 권명과 경고가 내 스스로가 거기에, 내 스스로 그 말씀에 아니라고 게으른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돼요. 그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금요 예배 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예배 때 자세를 바르게 하십시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있든지, 누가 내 마음에 안 들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세와 그 태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자세와 태도라고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모습도 다 눈에 들어온다고요. 이게 좀 큰 교회 가면 좀 이게 쉽거든요. 숨을 곳도 있고. 근데 여기는 숨을 곳이 없어요. 이게 다 보여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경직돼서 드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첫머리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딱 시작했을 때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에 에베소서 말의 그 첫머리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고 있는 말이 뭡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의 그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군사라는 거예요. 니네 영적 군사로 전쟁터에 나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 군사로 지금 불러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얘기합니다. 환자 열애 없고, 특혜 없고, 난 여자다, 난 어리다, 난 MZ세대다, 이런 것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군인으로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 싸움에 사령관이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서신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에베소서를 읽고 듣고 말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이 치열하고 계속되는 영적 전쟁터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 그리스도의 군사여, 전쟁터로 나오라. 너 그리스도의 군사여, 전쟁터로 나오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바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후임병사로. 사람들 중에 입대 통지서를 받고 나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군대 가기 싫잖아요. 군대 가기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군대 가기 싫어서 입영 날짜가 막 다가올수록 막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술과 게으름, 막 허랑방탕함으로 막 불안함을 달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또 자기만의 그 멜랑콜리한 감정에 빠져가지고 이곳저곳에서 한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습도 이런 모습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도장을 딱 찍힌 입영 통지서를 딱 받고 그렇게 불안에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인지 3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TV 광고를 봤습니다. 어느 드링크즈의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어느 대학생이 병무청에서 시력 검사를 하는데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력 검사표를 자기 손에 다 써놨더라고. 바닥에다 써놨어요. 막 외워버렸어요. 근데 자기 차례가 돼서 딱 나가니까 군의관이 자기가 원하는 데 찍습니까? 아닌데 찍잖아요. 막 분명히 E에 찍었는데 4 막 이런 얘기하고, 분명히 C에 찍었는데 5 막 이런 얘기하고, 다 틀리는 거예요. 군의관이 막 다른 데를 지목하는 거예요. 그 군의관이 이게 뭐야? 라고 이상한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그 대학생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군의관이? 어떻게 하셨어요? 2003년 세월을 좀 타셨나 본데. 네,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광고입니까? 바카스 광고였어요. 바카스 광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쓰다가 생각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고 나갈 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폐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폐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목소리가 살아있고 군기가 바짝 든
군사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는요, 전투 사령부예요. 그럼 예배는 뭘까요? 전투를 위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라고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망설이고 나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동참할 군사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저 같은 사역자만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서 있는 당신이에요. 당신. 누구라고요? 당신이라고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전쟁에 동참하기까지는 그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은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적 전쟁터에서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평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거짓 평안이에요. 거짓 평안.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는다면. 평화를 이야기했으니까 평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평화에는 두 가지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에게 항복함으로 얻어지는 평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승리로 말미암는 평안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망한 후에 얼마 안 돼서 연이어서 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캄보디아. 캄보디아가 줄지어서 망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캄보디아의 그 비극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97년도에 1979년에 1월에 캄보디아는 공산화하려는 그 반란군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부군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은 굉장히 지루하고 아주 끈질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막 싸우다 포성이 딱 멈춰버리고 공습을 알리는 정보가 딱 멎어버렸어요. 왜?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요? 그것은 민주주의 정부를 위해서 싸우던 군인들이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반란군에 항복해서 잠시 동안 평안이 온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무슨 평안? 거짓 평화였어요. 거짓 평화. 그 캄보디아 땅에서는 이전부터 공산군들에게 맞서서 싸운 그 투항한 그 군인들하고 또 처음부터 공산군을 싫어했던 굴복하지 않았던 민간인들에 대한 보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잔인한 대학살들이 막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예요. 킬링필드. 매장지죠. 이 매장지가 현재까지 2만 개가 발견이 됐대요. 예일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죽은 사람이 무려 138만 6,734명이래요. 138만. 그 병사들하고 또 병에 걸려서 죽은 병사들하고 죽은 사람까지 다 살피면 자그만치 1,700에서 250만 명이 된대요. 250만 명.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이런 항복에 의해 평화가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진정한 평화일까요? 이게 어떻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과 교회의 그 영적권에 도전해오는 마귀들의 세력과 싸우려는 게 결심할 때는, 우리가 영적 전쟁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할 때는, 눈빛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태도가 분명할 때는 언제나 긴장과 도전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림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깨어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삶에서 지속되지만 삶의 그 안일함과 편안함 속에서 만약에 이 전쟁에서 싸우기를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나 영적 전쟁 안 해. 포기해 보세요.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마도 처음에는 잠시나마 이게 평화가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캄보디아 땅에 잠시 있었던 거짓 평화예요. 거짓 평화. 여러분, 우리가 이 잠시 누리는 평화를 위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그만두고 항복하실 건가요? 잠깐 누리는 평화 때문에 조금 좋아서 삶에 뒤엉켜서 영적 싸움에 눈을 감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도 못하고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우는 사자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를 잡아먹으러 오려 한다고요.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라 그런지 영적 전쟁이라든지 더 세진 것 같아요. 눈을 떠서 한번 집요하게 우리를 도전해 오는, 끝이 안 납니다. 영적 세력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놈들은 단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움을 멈추고 항복하는 것에서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 귀신은 절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의 그 정부군과 민간인은 민주주의 편에 서서 싸웠다가 그 싸웠다는 그 기록 때문에, 그 전략 때문에, 그 전력 때문에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끔찍하게. 우리가 만약에 영적 전쟁에서 무기인, 즉 말씀과 기도를 놓아버리는 그 순간 잔혹한 마귀는 우리를 캄보디아 민간인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거해 버릴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라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데까지만 가야지 전쟁을 끝내요. 이 땅에선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놔야 돼. 그것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열렬한 사랑을 싹 제거해버리는 게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기쁨도 뺏어버리고, 회개의 기쁨은 없고, 말씀과 기도의 삶,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런 영적인 것들을 다 끊어버려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목마름이, 그 절절함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편하게 얘기해서 예배에 대한 기대와 만족이 있으십니까?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하나님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주신 편지는 읽고 계십니까? 성경은 읽고 계십니까? 묵상은 하시나요? 큐티는 하시나요? 메시지를 듣고 깨달은 거 돌이킴이 있으십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대화라고들 얘기하는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천국의 기쁨이라는 찬양은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버티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인격적인 하나님도 버티는 여러분들이 예배 빨리 드리고 나가길 원하시길 버티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버티고 있잖아. 나는 중심을 받는다고 했는데 빨리 드리고 가. 나도 버티고 있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게 호사야서 말씀이고, 이게 이사야서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성도에게 약속한 복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그놈이에요. 그놈. 이건 놈이라고 해야 돼. 들어봤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마귀라고 하더라고요. 사탄, 마귀, 귀신. 이 마귀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를 죄의 병기로 만들어야 돼.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병기. 죄지는 도구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기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놈의 악한 계획은요,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 이제 너 안 돼. 너는 안 돼. 항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 통신병이었거든요. 전쟁이라면 전략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는데 제일 먼저 파괴해야 되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레이더 기지예요. 레이더 기지. 레이더 기지는 적과 아군을 식별하는 기지입니다. 이것을 파괴하면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눈을 멀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야 이게 정신없거든. 힘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눈 감고 싸워봐요. 이길 수 있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탁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포기해버려요. 스스로 안일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지든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든가 교만이든가. 내가 이겨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특별히 자기 자신이 영적 은사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경건 생활하십시오. 철저하게. 안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영적인 은사가 떨어질 때, 영적 은사가 우리에게 딱 허락이 될 때 마귀도 같이 일합니다. 영적 은사가 있으신 분은 마치 없는 것처럼 사세요.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하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시 12분이네. 말씀이 거의 다 됐는데 어떡하지? 예배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우리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말한다면 쭉 이어가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바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너무나 저의 영적 은사 같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청주에 갔다 왔는데 참 그곳에서 많은 기적도 경험하고 정말 생각도 못한 기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거기서 돌아오게 되었고, 다 그렇게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들이 오면 늘 금요 기도회 9시 시작해서 철야죠. 다음날 6시까지 하는 철야. 그렇게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공간도 크지 않은 곳에서 한 400~500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말씀도 없어요. 성령 충만, 회개해라,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북치고, 여기 제가 북을 쳤거든요. 북을 치고 드럼 치고 막 둥둥둥 하다가 북채가 막 부러져고 혼나기도 하고, 거기 미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참 중간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자녀도 없으셨습니다. 80세에 돌아가셨는데 모든 재산이 교회 재산이 꽤 커요. 교회가 금방 성장했기 때문에,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로 이름이 났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환원을 하셨더라고요. 환원을 하시고 가서 저는 이제 부조를 내려고 했더니 부조는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진짜 몇 년 만인가요? 20년 만에 보는 친구들도 만나게 됐고,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장학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소명이 학교, 여기 충주 거기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교가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왔는데 보니까 이름이 고봉종이에요. 고봉종 장학사인데, 이 친구가 자기 어느 교회에서 찬양인도도 한다 그러고 저한테 와갖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너하고 나하고 맨날 고등학교 때 찬양했던 거 기억나? 학교 가기 전에 모여서 찬양 한 곡 하고 가고, 그리고 돌아올 때 찬양하고 돌아와서 1분에도 기도하고 가고. 그래서 저희 둘이 만든 팀이 있었거든요. 들어봤습니까? 소리 M이라고. 예. 소리 L이래 되게 유명했는데 소리 M으로 활동했어요. 저희가 교회에서만 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보니까 이 친구가 병고침을 받았던 친구거든요. 제가 얘 알고 있기는 태어날 때 안질뱅이였었어요. 목사님이 계속 안고 기도만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눈앞에서 목사님이 늘 얘는 업고 다녔어요. 그 담임 목사님 업고 다니는데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를 막 성도가 향해서 막 기도하는데 그 안에서 얘가 다리를 쭉 뻗더니만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 농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됐어요. 이 꿈이 뭐였냐면 선생님 되는 것, 그리고 찬양 인도자 되는 것. 근데 그 꿈을 두 개를 다 이루어버렸더라고요. 다 이루어갖고 저한테 찬양 카톡을 보냈는데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원래 목소리가 워낙 이렇게 예뻐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자기가 충주에 제가 이사 오기 바로 그 달까지 있었었는데 교사로 있었었는데 스타벅스 그걸 보내더라고요. 아내하고 호암저수 지쪽 가면 스타벅스 되게 이쁘니까 거기 가서 마시라고. 그럼 저희 둘이 나눴습니다. 저하고 이제 그 친구하고 또 한 명 있습니다. 떡집 아들 대섭이라고. 그 친구는 지금 교도관 됐습니다. 교도관 됐는데 못 와서 너무 아쉽다고 셋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수호야, 그래도 참 우리의 영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게 기도였지 않았냐? 그렇게 기억나? 9시 되면 막 박수 치면서 성령이 오셨네 부르면서 그 다음날 6시까지 목이 터져가면서 기도하고, 너 드럼 치다가 빵꾸 나갖고 막 스틱 막 갖고 날아다니고 막
너 기억나? 그러더라고요. 나 기억나.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니? 그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니? 이러면서 그 추억을 기억하는데 다른 거 기억 하나도 안 나고 함께 뒹굴면서 기도했던 것. 그리고 저희가 약속했거든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 교회 와. 같이 기도하고 찬양 한 곡 부르고, 학교도 멀어요. 가는 거예요. 또 학교 끝나면 또 와요. 와서 또 기도하고 가요. 이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귀의 계략을 잘 알아서 그리스도의 그 사명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믿음에 강한 영적 군사가 되길 그렇게 원하십니다. 이걸 원하세요.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들어와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짜증나, 이게 뭐야, 이런 것들이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너무나 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간교해요. 우리는 간교해서 약삭 빠르고 생각보다 쉽게 얻어지는 것과 덜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에 혹하기 쉬워요. 쉽게 가고 싶다고. 또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서 이익을 볼 수 있는지 계산이 아주 빨라요. 줄을 잘 서요. 어디서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떠벌리기를 좋아하고 내 구역에 누가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밀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주는 틈입니다. 그리고 아픔과 상처, 틈만 있어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잠깐은 내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마귀가 주는 안정감이고 마귀가 주는 거짓 평안입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스쳐가는 성경 구절이 딱 있었어요. 뭐였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9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여기다가 별표 해놓고 밑줄을 막 거놓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9장 8절 말씀. 마귀는 이런 존재고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뭔 줄 아십니까? 김수미 씨가 한 명대사가 있어요. 내가 좀 욕은 생략하고 이렇게 바꿀게요. 저놈은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게 이 얘기예요. 마귀. 오늘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구라. 전문 용어죠. 전문 용어. 신학적 이유까지 가지 못했지만 전문 용어입니다. 저놈은 입만 열면 구라가 나와. 이런 얘기예요.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 순간순간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마귀에게 던져주는 그 거짓 평화에 안주하려고 하는 내 옛 본성을 꽉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내 감정을 가지고 장난질 치려는 마귀의 속삭임에 요동하고 동의하지 마세요. 지금 동의하지 마세요. 그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가 주는 그럴듯한 거짓 평화와 거짓 사랑을 잠시 누린 후에 영원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너덜너덜해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는 일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목사로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제발 부탁이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농락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마귀의 심장을 찔러버리는 그런 영적 군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려 함께 갑시다. 정말 마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해야 되나 하다가 찬송가가 떡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
우리 앞에 보이리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아멘.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뒤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의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악이 비록 성하여도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종교개혁할 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불렀던 찬양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으면 개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왕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주인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내 안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내 안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그 누구 때문에 예배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그 상황과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주님 밀려오는 유혹 때문에 예배가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부르신 하나님, 전쟁터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졸아여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강한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다 저한테 들었던 마음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진액을 짜길 원하시는구나. 짜서 나의 그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짜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시는구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께 영적 전쟁에는 계급장 필요 없어요. 목사 필요 없어요. 어떤 아버지 식분이 필요 없어요. 영적 전쟁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무조건 목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가졌다고 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기간 동안 아버지의 나이 보는 진액을 짜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백성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벌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세상의 아버지 유혹에서 아버지 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성을 쌓는 것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노스온 땅을 지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기름진 땅 되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명 한 명 영적인 안정감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도 우리의 마음에 강팍하여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면 아버지 화인받은 양심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이 굳은 백성들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못했던 모든 습관들, 잘못된 저 입술과 모든 습관들을 고쳐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량없이 크신 하나님,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예배를 사모할 것이고 아버지, 많은 선교사들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영적 군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아버지 기독교가 액체의 종교라는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가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기본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것과 함께 우리가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항복하지 않도록 주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영적 그 전투 사령부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셨는지 돌아보면 아버지,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 있었고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주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주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이 말머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거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결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여,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물질에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잘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돈이 아니라 작은 돈 10원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체를 드립니다. 아픈 몸으로 또 아버지 상처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육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상한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육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드립니다.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무엇과도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하심, 나와 교제하심,
그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코이노니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영적 전투에 항복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개척교회들과 하나님 농촌, 어촌, 광촌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그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